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육신의 내 욕망대로 내가 막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과 마음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영의 소욕을 따르겠다 하는 그 결단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가르쳐 주었어요. 이 시험의 내용은 또 두 번째로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의 자아, 어떤 법의 길을 버리고 그 어떤 로마서 7장에서 주는 그 의미인데, 우리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결단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추종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그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사단 마귀가 돌이 떡이 되어서 먹게 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시험이냐? 우리의 경제, 물질, 육신의 필요를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불법을 해서라도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사단은 우리 몸, 육신의 필요, 욕망에 호소해서 그것을 욕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굶주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부추기는 것은 이 육신의 본능 갈증, 욕망대로 그냥 네가 넘어가 버려라. 그래서 불의한 방법이라도 남은 것을 훔쳐라도 배고프면 먹어라. 이게 사단의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려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해서 너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라.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시험이에요. 경제 문제,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 내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런 말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는 사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양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신성만진이었지 인성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슬픔도 있고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육체로 와서 육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문화적인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망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명상법, 사람이 깊은 침묵 가운데 명상에 빠지면 사람이 신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법에 빠져가지고 계속 깊이 명상했더니 막 깊은 뭘 보게 되고 막 너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으로 사단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나도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발견했으면 하나님 되면 될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하나님대로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명예, 나의 교만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두 번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사람 눈치를 보면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막 신비한 꿈을 꿔요. 그래서 나는 계시를 다 받아서 안다, 나는 영적 음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 나는 천사를 봤다,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신앙적인 영웅주의, 허영심이 있어요. 특히 막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무리바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 그래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시하며 하나님께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독약을 먹어도 살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베드로도 건져줬으니까 나도 건져줄 거라고 발에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체험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막 거짓된 간증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영적 고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늘 듣는다,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장 6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를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떨어내리며 받아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시험을 통과했어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만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를 숭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이것의 한 가지를 택하는 겁니다. 한 번만 경배하면 나 말을 들으면, 한 번만 타협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한 번만 타협하면 엄청난 걸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하만국이 아닌 작은 영광에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예배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여 쫓아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권력과 지 영광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대는데,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똥똥거리고 나 힘을 가져야겠다, 그런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 힘도 줄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에게 엎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인 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 쓰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 싸웠던 무기는 다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 영광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행복,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미혹의 영광에 취해서 특권을 잃지 말라,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아담이 넘어졌어요. 눈앞에 보는 것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롯이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다가 넘어졌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루벤이 그랬고 암놈이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 우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자기 욕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보장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다 이기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또 다스리는 왕권도 다 잃어버려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림 가운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넘어지고 우리에게 불행과 최후와 사망을 가져왔고 사단의 종이 되겠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선언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르에 산산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가 누구의 시비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건 도가 질